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앞둔 사울 왕은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까? 신앙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믿었습니다. 승리를 앞둔 시점에서 사울 왕에게는 신앙적 명분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 참가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을 불러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시간이 걸리자 제사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법궤 가져오는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신앙적 명분이 사울 왕에게 없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신앙적 명분을 세워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금식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바로 서려는 이러한 자이구나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전쟁을 하느냐 힘들었는데 밥을 먹고 힘을 내야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밥을 먹지 못하니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단이 숯불 가운데 있는데 꿀을 보았습니다. 꿀을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짐승들을 잡아서 급하게 먹느냐고 피채로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피채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군사들이 더 큰 문제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명령을 취소시킵니다. 큰 바위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군사들에게 먹도록 하였습니다. 바위 위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와 고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미워한다면, 또 이웃을 고소한다면, 이웃을 어렵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장로들의 전통에는 성전에 헌금을 하면,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해서 헌금을 하면 부모님에게 드릴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돈을 성전에 갖다 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그 돈을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들이 악용을 하였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 교회에 고르반이라고 헌금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책망을 한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불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워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